생각 나눔. 네 번째 불연속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치. 두 번째, 불연속에 대한 다른 생각들. 첫 번째 불연속에서는 지동설로 인해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풀고 성경과 과학이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불연속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됨에 따라 인간이 동물의 한 종에서 진화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윈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내용과 배치되어 또다시 과학과 성경이 대립 구도에 있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가톨릭 성인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동물이 진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진화를 인정합니다. 인류도 진화했습니다. 요즘은 화석을 통해 DNA 분석으로 인류의 조상이 살았던 지역까지 밝혀내고 있는데 어떻게 진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만 원숭이에서 인류로 진화되었다는 생각은 오류가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인류의 조상이 따로 있었으며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각 종별로 각각 창조되었고 거기서부터 진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창조도 진화도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도 모두 맞는 것은 아니고 오류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관점인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인간과 원숭이가 다른 것은 영의 존재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려면 영이 없다가 생겨나야 하는데 그런 진화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제3의 침팬지라는 책에서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1.6%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서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육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각자의 육을 통해 자신의 영을 성장시켜 완성된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상대체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불연속은 무의식입니다. 프로이트가 첫 번째, 두 번째 불연속을 이야기한 것도 세 번째 불연속이라고 할 만한 자신의 업적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의 발견은 인간의 지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혁명적인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주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빙산이 물 위로 나온 부분이 의식이라면 바닷속 깊이 잠겨있는 대부분의 영역이 무의식이라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은 적은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런 생각들이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저는 이러한 무의식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의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혼은 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과 무의식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에게 성경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잡아주신 저명한 분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실천적인 삶으로 꿈의 내용을 바꿀 수 있고 꿈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현실에서 보완할 점을 고치고 완전하게 실천한 뒤에 다시 꿈을 꾸었을 때는
모든 것이 바로잡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에 주관받는 삶이 아닌 영이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법칙, 또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육신의 행실로 영을 성장시키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의식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을 활용하여 사물을 찾고 꿈의 세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아도 실제로 무의식을 활용해 수석을 찾아냈고 그 수석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지위가 떨어졌다면 오히려 그 무의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차원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연 속에서 매즐리 씨는 기계와 인간이 다를 것이 없다면서 또한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고 하셨던 내용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 그리고 무생물들과 인간이 왜 같아야 할까요? 매즐리 씨는 차이점이 없다고 인정해야만 자연과 인간 사이에 불연속적인 부분이 없이 조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과 조화롭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속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의 창조 목적과 인공지능의 창조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공지능의 창조 목적은 인류 파괴가 아니라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만 네 가지 불연속을 통해서도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생기게 되는 오류입니다.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당장 확인되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학 탐구 방법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은 모두 초과학으로 배척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초과학으로 배척되었던 것이 결국은 기술 발달과 함께 당연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항상 봐왔습니다. 과학에서도 항상 새로운 것은 배척당해왔죠. 비판적인 사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차원적인 평면적인 사고로 통찰력을 잃고 네 가지 불연속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잘라낸다면 인류는 도약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학과 성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영감을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과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고 무의식의 영역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에서 아직 실험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의 싸움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해서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하고 ERP 패러독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양자역학을 철저하게 공격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아직 완전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물리학 이론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수많은 편리한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현상들과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척하고 멀리하면 할수록 인류는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아직 과학적 실험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곧 가까운 미래에 밝혀질 현상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차원을 높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갈 것인가요? 아니면 과학의 역사가 말하듯이 배척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